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 치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성 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누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한 분들 잠깐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나, 우리 김서희 집사님, 또 딘 자녀 오셨는데, 따님 오셨는데 방문하셨는데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visiting our church.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우리 유정민 성도님, 한유미 성도님, 이한이 애기도 같이 왔죠? 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나오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정 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특별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가이드라인을 따라주시고 마스크 쓰고 또 더우시겠지만 여름이 돼서 날씨가 더워서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조금 더 견뎌주시고 또 기다리시면 곧 좋은 그런 시간들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이제 다시 모든 그 제약들이 또 풀어지게 되면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은 음악부장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돕는 예배위원으로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배부장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글학교 이제 여름 클래스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하모니카 클래스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나 혹은 데이비드 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일 애찬 우리 사인업도 많은 분들이 또 추가로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그럼 다시 한번 이해와 또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UMC 하와이 지방 소식을 알려드리면 오늘
배단연합감리교회 성전 이전 입당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좀 다녀오게 했는데 여러분 또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때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성도들 혹은 연약한 분들 돌보시고 또 돌아보시고 또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혹은 기도 요청함에 넣어 주시면 제가 중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무명의 성도님 그리고 우리 송제임스 권사님께서 함께 또 섬겨 주셨고요. 제담이와는 유정민 또 한유미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또 오늘 주일학교 간식을 정필기 장로님께서 섬겨 주셨는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서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날개 밑에 보호하시고 기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밖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마음 들여다봐 주시고 영적이나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맑은 영으로 가지게 하사 아버지의 자녀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삶이 되게 성령님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리브 연합감리교회의 뜻이 있어 세우셨으니 이 자리가 부흥발전케 하시고 각 기관들 기억하사 지혜와 총명으로 이끄는 기관들 되게 하시고 사랑의 끈으로 묶임이 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배선 목사님 기억하사 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성삼위 일체 같이 하사 능력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그저 듣지 않고 깨있게 하셔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올 반년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나머지 반년도 은혜 가운데로 이끄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또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조금 긴 본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기쁘십니까? 예,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가대 아마 그룹을 나눠서 지난주까지는 A그룹이 찬양을 올려드렸고 오늘 또 B그룹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조금 다른 분들의 또 목소리이지만 또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A그룹, B그룹 나누지 않고 다 같이 또 성가대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또 귀하고 아름답고 또 기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그날이 또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가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주님과 함께 참으로 행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실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너 왜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버리고 도망칠 수 있니? 이 나쁜 녀석들아, 그렇게 비난을 하든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되갚아 주려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이 퍽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준비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라 하시고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지금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 우리 삶에서 회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잔치집에 초청받는 비유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식탁을 준비하여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가졌던 꿈과 비전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단치고 책망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지금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면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 팔 벌려 아들을 마담 끌어안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려서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천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죄인들, 실패한 인생들이 주님의 초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식탁에 나와서 주님과 더불어 사랑의 마음으로 밥을 먹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불러서 밥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부르심의 회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한 영상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탈리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어린아이들과 만나는 장면이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교황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8살 된 아이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교황이 그 아이를 가까이 오게 해서 귓속말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아이는 울먹이면서 교황에게 귓속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사람들에게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 전에 그 소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세례도 받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아버지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아이 말은 아버지가 세례를 받지는 못했지만 아들 4명을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했고 세례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의 아버지는 참으로 좋은 아버지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세례로 받지 않았지만 4명의 자녀들을 모두 신앙에서 자라도록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받도록 했다. 그 아버지가 죽었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들 임마누엘이 자기 아버지가 천국에 가야 나중에 자기도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만날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나에게 묻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데 착한 아버지, 아이들을 모두 예수 잘 믿게 하고 세상을 떠난 그 아버지와 아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천국에 갈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이들 모두 세례를 받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만들고 비록 본인은 세례를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들이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실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보다 교황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지 않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 믿음이 좋다고 여기거나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흉내내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교리도 중요하고 교회 법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지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비겁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만나서 야단친다고 해서 소용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죄의식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인생을 후회하면서 각각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 잡으려 피곤해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육지에 내린 그들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보통 인간이 감당해내기 어려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앞으로 사명의 길,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중요한 일 사이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마음속으로 정말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사는 인생,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겼다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다. 나는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참으로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도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사명을 받아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 오늘의 이 말씀의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그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주는 연결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연결의 고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같이 먹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를 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의 비전도, 교회의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에게서는 제자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한 인간으로,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세상에 이름을 낼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도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새로운 역사, 그 사이에서 다시금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의 승리나 복음에 대한 사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사랑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시인인 칼릴 지브란이 쓴 인간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한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이 못나고 죄 많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들 자체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짧든지 길든지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시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만 바라보다가 오늘, 지금, 여기 이 사람들과의 순간순간을 소홀히 여기고 지나간다면 평생 아무 만남도 귀한 줄도 모르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냥 따라 나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옛날 살던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삶에 대한 어떤 거룩한 의미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생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복음서에 또 다른 곳에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친구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탕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오늘 말씀의 복음 본문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자라고 그들에게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의미 없는 일들로 인해서 분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와 양식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 쓰임받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것의 중요함은 바로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성인들에게 과거가 있는 것 같이 모든 죄인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신이 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든 죄인들 가운데에도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능력이 일어나도록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한 와서 조반을 먹자 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켰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며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런 회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그 만남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돌아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아침을 해변가에서 함께 나눈 제자들에게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로의 삶의 관심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넓은 세상에 나아가 고기를 잡는다고 했지만 헛수고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라고 하는 한 분, 그분을 향해서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허망한 헛된 꿈에 부풀어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했고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담대하게 드려지는 삶을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보는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기회가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신발을 불평했는데 길가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보았다. 무슨 말인가요? 발이 없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신발을 불평하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은혜가 없는 것이고 가정의 현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눈과 마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허탕을 친 제자들을 향해서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참 얄궂은, 짓궂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래, 어디 한번 나 없이 너희들이 살아보니까 살만하냐?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둬라, 다시 돌아와라, 그런 의미일까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그리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고기가 잡혔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153마리라고 분명히 표기를 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해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153이라고 하는 이 신비의 숫자를 풀려고 하지만
결론은 같은 것입니다.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잡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의미 없이 헛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으셨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셔서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을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풍성하게 먹여주시는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는지 아마도 제자들은 반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예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삶에 대한 반성이요 또한 회개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언급을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또다시 호련히 사라지셨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빵을 먹으니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자마자 또다시 사라지셨는지 어디로 가셨을까? 그분의 이야기인즉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그들 손에 들려진 빵으로 옮겨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빵이 되고 포도주가 되어서 그들의 몸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 속에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금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고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늘 계셔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고 은혜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자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 밥상이 산의 진미로 비싼 것으로 채워져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이 천국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좋다는 것도 그리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이 별건가요, 여러분?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다면,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면 천하의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교회가 별거인가요, 여러분?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 교회 가면 내 이름을 또 불러주고 나와 함께 교제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천하의 행복한 성도, 교회는 아닐까요?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아침 식사가 있는 그 해변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그늘의 한복판을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 나 혼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 삶에 가장 배고프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자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초대 가운데 응답하여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와 계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사명 가운데로 보내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 요청에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한번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권호경 집사님, 여한나 집사님 특별 찬양 봉헌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개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받으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변개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이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보잘것없고 정말로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더욱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과 또 간절한 소원은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예물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기꺼이 응답하며 나아가고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을 비네 친구여 샬롬. 자비의 주님 복 주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을 통해
주님은 평화, 주님은 평화. 주님 여러분 모두의 샬롬이 되십니다. 주님은 샬롬.